할렐루야.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들어와 앉는 즉시 눈물이 나고 평안하고 그러면서 감격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딸이 교회 못 오도록 매번 두드러 패고 맞고 했는데 딸이 교회 가는 걸 보고 교회 와서 들어앉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러면서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게 했다라고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들어와 앉는데 예배 드리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하고 나갔다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교회당인데 어느 분은 와서 평안을 느끼고 어느 분은 감사하고 하나님이 감사 안아주는 그러한 것을 느낀가 하면은 어느 분은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뭐를 얘기합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똑같은 몸을 가지고 똑같은 공간과 장소에 왔는데도 성령의 역사를 느끼는 분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느끼고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는 사람들은 참 평안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늘 악한 영에게 시달린 사람은 악한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못 견디게 만들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은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문제가 오면은 희한하게 점집을 찾아가 가지고 귀신들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어느 분은 귀신 찾아가고 어느 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문제가 뭐가 되느냐? 문제가 돼요. 고난이 어려움이 되고 왜 다른 사람 안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내게 오느냐 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면서 이게 인생이 이제는 희한한 인생이가 운명사주팔자에 매였구나 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 문제가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문제였고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고난이었구나 하나님 만나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아셔야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는 고난도 유익하다는 것으로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아니면은 예수 믿는데도 꼭 불신자처럼 문제에 휘잡히고 사건에 휘둘리고 그리고 위기에 너무나도 공포감을 가지고 하나님 어디 가버리셨어요?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인 것은 어디 갔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면은
불신자가 헷갈린다니까요. 불신자가 우리를 보고 헷갈리고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모릅니다. 어떤 영적 문제가 아주 예민한 분이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에 딱 들렀어요. 마침 또 저하고 마주쳤어요. 어떻게 오셨느냐 하니까 하는 얘기가 이곳에 좋은 영이 보여가지고, 이게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얘기합니다. 좋은 영이 보여가지고 좋은 영을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가 나쁜 영들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왔다고 해도 이 내 채널이, 악한 영의 채널이 맞춰지면은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사람이 돼요. 잘 모르면은 휴대폰의 채널을 어디에 맞췄냐 따라 가지고 좋은 동영상이 나오고 악한 동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라디오를 KBS 맞추면 KBS가 들려지는데 북한 받쳐 놓으면은 에미나이스 방송국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받느냐,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삶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좋은 영 받으러 왔으니까 두 말 하지 말고 내 말 들어라 하면서 앉혀놔 놓고 네 자신이 누군지부터 알아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동물하고 틀린 것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데 영혼이 있다. 인간의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 떠난 문제다. 왜 떠났느냐? 인류 아담 시조가 죄를 범했는데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런 거다.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고 마귀의 종살이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이 이처럼 고생하는 거다. 하나님이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영접하자 하고 영접했어요. 교회 온다 했는데 아직도 요 앞에 있는데 지금 오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으셔야 돼요. 불신자 생활이 뭐고 신앙생활이 뭐고, 신앙생활은 잘 먹고 잘 입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관계를 바로 시켜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영향을 받기나 악한 영의 영향을 받기나, 그런데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 예수 믿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영적 사실은 전혀 모르고 육신적인 축복만 추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뭔가 조금 어려우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별것 없기는요. 그러니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봅시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대사도 중에 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놔놓고 선교하러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세워놓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선교를 찾아서 에베소로도 가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은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 고린도라는 지역이 너무나도 타락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문화와 그 세상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안에 세속문화 이교도의 신앙이 들어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람들 따라
분열이 생기기도 하고, 나는 아볼로파고 너는 게바파고 너는 바울파고 나는 그리스도파 한다. 그 사람 중심으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방 세계에도 없는 각종 도덕적 타락, 그게 우리 고린도전서 지난주까지 다 들은 얘기입니다. 이방 세계도 없는 타락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구별된 예배 의식이 문란해져요. 은사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사 가지고 오히려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다스림이 없어가지고 불신자한테 가가지고 소송하고 난리지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을 때입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보낸 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세세하게 상세하게 써가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돌아서야지요. 그럼 회개해야지요. 근데 오히려 더 악화되었어요. 이 편지 우리가 16주일 동안 받은 그 말씀을 받고 오히려 더 교회가 악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감방 쫓아가고 싶지만은 이 선교지에 문이 많이 열려서 못 간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선교지 놔두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훈계도 하고 권면도 하고 책망도 했는데 얼마나 악한지 안 먹히는 거 있죠. 사도 바울이 오히려 상처받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눈물로 다시 편지를 써요. 그거를 눈물의 편지라고도 하고 준엄한 편지라고도 말씀합니다. 근데 그 편지를 보냈는 거예요. 근데 효과가 있어요. 눈물의 편지가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썼는데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편지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전송되지 못합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후서만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그래도 악하게 설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라 그러냐?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은 12제자만 세워놨다. 봐라.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사렙이 받았느냐? 안 받았지 않느냐? 그는 자기가 사도가 아니니까 떳떳하지 못해서 안 받았다.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악한 사람들은 교역자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비난하고 저러면은 저렇게, 다시 말하면 교역자가 빼빼하면은 아이고 평안도 못 누려가지고 빼빼해졌다 그러고, 교역자가 좀 살찌면은 맨날 먹기만 먹어가지고 살쪘다 그러고, 이 악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사례비를 안 받고 자기 손으로 브리스길라 부부하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세워놨는데 사도가 아니니까 사례비 못 받은 거야. 이제 이러면서 바울을 허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걸 보고 감사해서 오늘 이 핍박 시대에 위로의 편지를 쓰면서 또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바울과는 달리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의 획책된 일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사도권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주는 말씀이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나 성도는 자기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1절, 2절이에요. 고린도전서에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이렇게 말해요. 오늘 편지 쓰는데도 말하냐, 우리는 오늘 또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 형제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에 한치도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데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실 때도 말,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라. 우리 카트라인 끊어가지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한 명 한 명 주님이 불러서 구원시키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를 불렀느냐?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제일 먼저 확신해야 될 건 뭔가? 내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리고 사망 권세에 잡혀서 우리가 죽은 상태에 있는데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살아가면서 두렵고 그러면서 불안하냐? 사망 권세가 본질상 우리 위에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평안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은 분은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직분과 상관없이 성도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시켰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흔들리는 겁니다. 목사라도 흔들리고 장로라도 흔들리고 10년 믿었고 20년 믿은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 절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소명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굳게 잡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목사로 임직받았다. 그 사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장로로 임직받았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장로로 임직해 줬느냐? 그거 확실하게 붙드셔야 되는 겁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편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저는요 이게 목회자가 못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늘 숙제였는데 45살에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52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 목사 직분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되는지,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되는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중직자로 세운 것에 대해 가지고 큰 자부심 갖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 이방인을 위해서, 그래서 돌로 맞든지 태장으로 맞든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한 자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목사님일까 그렇지? 아니에요. 목사인 제가 부끄러울 만큼 이러한 생각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봤다니까요. 이래되면 이거 내가 가짜인가 싶은 생각 정도로 정말로 중심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평신도를 제가 본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사명자의 자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확고해서 씁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러한 각오가 나오고요, 이러한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은 사도나 교사나 그다음에 중직자나 똑같은 마음으로 이러한 마음을 불러줘요. 왜? 믿어보면 믿어볼수록 그런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목사 자신도 부끄럽게 될 만큼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왜 그렇게 되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혼자 신앙생활하고 내가 신앙생활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모든 성도들과 초대교회 사도들 사이에는 이 일의 중요성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하는 일이나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나 차이가 없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했냐? 내보다가 너희가 더 큰 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고난도 유익이다 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문제 오면은 휘둘리고 사건 오면은 휘둘리고 위기 오면은 좌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믿을 일이 없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하나님과 더욱 잘 알게 하고 가까워지게 하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 밖에는 어떠냐? 이 고난이 사람을 절망시켜요. 이 고난이 누구의 종으로 붙들려 가느냐? 귀신의 종으로, 악한 영의 종으로 붙들려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고난이 어떤 건데?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오는 고난은 하나님만 의롭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8절에서 9절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힘에 겹도록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뭔가? 로마서 5장 3절에 8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런데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우리로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데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더욱 연단되시고, 연단된다는 말은 불순한 신앙들이 전부 다 제거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육체 따라 살지 않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느 날 보니까 고난당해 가지고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육체로 살았네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참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고난 왔을 때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안 속는 거예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 그걸 깨달아야 돼요. 주의 위로를 더 확실하게 체험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 주님의 위로를 더 확실하게.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참느냐? 주님의 위로로. 저는 신학을 왔었을 때에 정말로 엄청 힘들었습니다. 엄청 힘들었는데 뭐를 느끼느냐? 주님의 위로를 느껴요. 고난보다 주님의 위로가 훨씬 더 큽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커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사도 다윗은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뭐를 체험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체험했어요. 부자보다 훨씬 안 좋습니까?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 그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 영감 아니에요? 근데 고난 통해서 다윗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위로입니다. 혹여 예수 믿는데 왜 이러느냐?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 다윗처럼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요만큼 고난당한 사람 없어요. 이유 없이 고난당했다니까. 그런데 욥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자세히 보고 만진 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염려, 근심, 걱정 다 올라가요.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어떤 신앙 좋은 중직자분이 한 분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하는 얘기가 나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본인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본인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실 자녀들이 학교 가서 맞았다, 왕따 당했다. 부모 얘기 들으면 부모는 이거 뭐 어쩔 줄 모릅니다. 대단한 믿음이 있어도 어쩔 줄 보통 몰라요. 그 이분이 딴 거 할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평생 하루에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합니다. 이 아이의 하나님 붙들어 두려고. 그걸 서원을 하고 가서 기도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책임지셨겠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주느냐.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네 바로 세우기 위해 가지고 네 제대로 기도하고 네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고난을 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고난에 대한 재해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고 그리스도 안에 오는 고난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딴 거 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좀 엎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사실 많은 성도들이요, 평탄하면은 집안에 문제가 없으면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합니다. 하나님 안 찾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뭐가 그리 좋은 것이 많은지, 딴 거는 다 하는데 기도 생활만 잘 안 해요. 그게 영적으로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주파수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다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고난에 속지 말고 위기에 속지 말고 문제에 속지 말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기도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중보적 기도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도 답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되겠지만은 중보가 필요한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어딨냐? 선교 현장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쓰시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로 받은 은사를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도우고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선교 현장 가보니까요, 이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을 한두 번 느낀 게 아닙니다. 선교 현장에는 정말로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전도와 선교 현장은 고난이 많은 현장입니다. 저는 선교 현장 가보고 어떤 생각인데, 어떻게 여기 와가 선교를 하시는가? 저는 선교 현장 가보면은 선교사님한테 머리가 숙여져요. 그리고 저는 개척하신 분들 앞에 가면은 머리 숙여집니다. 딴 분들은 난 뭐 별로. 그런데 개척을 하신 분들과 선교 현장 가면은 머리가 숙여. 왜? 너무나 고난이 많은 현장인데 거기에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역사를 보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 문을 열어주시고 그 현장이 오늘 사도 바울의 현장이에요. 우리 대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를 가장 많이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딨냐? 선교 현장이에요. 일평생에 선교 현장 한 번도 안 가보고 천국 가지 마시고 꼭 한 번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가보라고. 선교 현장에 한 번 가봐요. 얼마나 내가 기도해야 되고 거기는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가. 저 요즘은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에 내가 커피 잘 안 사 먹습니다. 왜? 선교 현장 가보고는. 선교 현장 가볼수록 교역자 목양실에 있는 커피 내가 이거 내려가지고 가면서 먹지. 조금이라도 아껴서 선교 현장에 보내야 되겠다. 중보적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 선교 현장입니다. 선교 현장만 그렇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나가가 있고 군에 가 있고 그러면서 사업자 또 직장 따라 민영 집사님 왔습니다. 미국에 가 있기도 하고 지금은 뭐 또 스위스 가 있기도 하고 온갖 군데 가 있지 않습니까? 중보적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보내놔놓고 중보적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6.25 세대고 우리 누님은 이제 또 해방시대에 돼가지고 태어났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는 전부 6.25 세대 일제시대의 얘기들을 듣고 자랐어요. 저희 아버님은 폭격 때리는 일본에 징용 가가지고요, 불신자하고 저희 아버지가 같이 갔는데, 여하튼 불신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 그러냐? 익동아, 너는 이상하다. 하나님이 지켜서 그러냐? 어째 그 자리를 3번, 4번이나 피하느냐? 불신자가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저희 적은 아버님은 어떻냐? 6.25 때 끌려갔거든요. 6.25 때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군에 가는 것이. 총을 맞아가지고 낙오가 돼가지고 혼자 떨어져서 이제 보니까 저 강 건너에 누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 좀 만나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누구냐? 인민군이에요. 기절할 노릇이에요. 아, 이제 죽었구나. 요거는 이제 성경에 딱 들어있거든요. 그 인민군이, 이 뭐야? 그게 성경이다. 너 예수 믿나? 이제는 죽었으니까 뭐 예수님 부인하고 죽기보다는 예수님 시인하고 죽어야 되겠다. 우린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자세히 보더니만은 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이리 가면은 인민군이 있어. 저 산 넘으면. 저쪽 산 넘으면은 국방군이 있어. 절로 빨리 가라 그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이게 뭐야? 중보적 기도예요. 어른들이 일제 징용 끌려갔었을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안이 얼마나, 적은 아버님 같은 경우는 외동인데 얼마나 그 할아버지가 또 적은 할아버지가 기도했겠어요. 오늘 우리 여기 친척 왕고모 할머님 손주가 참석하죠. 저하고 학년이 같으신데 그분의 그 왕고모 할머님이 교장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6.25 때나 이런 때 공산국을 이루면은 누구 제일 먼저 죽이느냐? 이게 뭐 학교 선생님 예수 믿는 분이거든요. 이 지산 초등학교에 마지막으로 교장 선생님하고 이제 그만두신 분이 있는데, 그때 빨갱이들이 우리 고정 아저씨 집에 찾아왔을 때 고정 아저씨가 어디로 올라갔냐? 집 뒤에 뭐라 그러는가? 모가나무 큰 거죠. 100몇 년 됐는 게. 얼마나 급했든지 거기 올라가가. 그 찾아보기 없거든. 그래서 살아나셔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교장하다 가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의 기도가 천사가 와서 받아서 보호자 앞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기도를 알면은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예수 믿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는 참 감명받게 봤거든요. 무속인 어머니 아들이 어느 날 예수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난리 난 거예요. 이분이 신학을 하고 어디 왔냐? 저 김천 직지산 밑에 조그만 시골 교회를 섬기는데 그 불도 센 지역에 목회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막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마을에 쓰레기 같은 것도 모아가지고 태우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부탄가스 구멍 안 뚫는 게 들어갔는 모양이에요. 그걸 태우는데 뒤에서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무 계약. 뒤로 돌아보는 순간 뻥 끄고 터졌는데 여기 그냥 화상을 입은.
몇 달 동안 이거 치료했는데 여기에 맞아버렸으면은 목회 생활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불러가지고, 근데 그 어머니 어디 계시느냐? 거기 안 계시고 저 시골 딴 데 계시는데, 이게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선교 현장,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이 많은 현장입니까? 선교 현장 가보면 기도해야 될 일이 많고, 우리 자녀들을 내보내 나누면 기도해야 될 일이 많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중보적 기도 대상자 선교 현장과 전도 현장과 흩어져 있는 렘넌트 해외 지교회, 오늘 WIC 중남미 집회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의 끝이다, 고난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에 절대 속지 말고 고난의 유익을 발견하셔야 돼요. 문제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문제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발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갈등 통해서 우리를 갱신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삶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그냥 나가지 말고 아침에 기도하고 나가시고, 낮에는 그 기도 응답을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저녁의 기도에서는 큰 치유가 있어서 회복이 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지명해서 이곳까지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기도 속에서 실제 현장에 중보 기도로서 우리가 현장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문제와 사건과 위기에 절대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하는 것처럼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불신자가 볼 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는 사실이 고백되어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